자,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분쟁하려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이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검과 몽치를 주러 왔다. 그러니까 막 싸움 붙이려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러 오셔야지. 화평을 주러 오셨다. 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구원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흑백 논리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은, 예수님은 무조건 평화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 이것이요, 죽이는 분쟁이 아니고요. 이것은 살리는 분쟁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어제 비 오고 또 요즘에 날씨가 춥잖아요. 아마 아이들 가운데 열감기 걸린 아이들이 있을걸요? 그럼 엄마는 그 아이 살리려고요, 입에다 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애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강제로 입을 벌려서 막 숟가락을 밀어 넣습니다. 이것이요, 애 학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오셔가지고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요,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살리는 응답이 2019년 한 해 동안 또 여러분 평생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 영상 보고 또 RUTC 뉴스도 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복음화 운동이 이렇게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절대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도 LA에서도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RCA가 진행된다, 렘넌트 수련회가 진행된다. 처음에 그냥 되지 절대로 않았어요.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왜? 흑암의 역사하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꽤 많은 숫자가 가문복음화 응답 받으셨고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건데, 여러분 가문에서, 불신 가문에서 혼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분쟁이. 오늘을 또 본문을 보니까 5명을 기준으로 해서 둘이 셋을, 셋이 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가족이 5명이거나 5남매 가운데서 처음 예수 믿고 뭐 이런 분 계시면 아마 절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1대 4였다가 2대 3이었다가 3대 2 됐다가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죠. 그냥 여러분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다닌다 하면은요, 주일 오전에 한 번 가는 겁니다. 맞죠? 2번 가면 죽어요. 수요 예배는 순교 정신으로 가야 돼. 미국의 지금 문화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전도의 눈을 떴어요. 그러니 나는 매일 교회 가야 돼요. 교회 당이 안 와도요, 내가 월요일에는 지교회 가고 화요일에는 머시기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안 하고 그 겨울 수련회 간다고 하고 이러니 둘이 셋을 상대해야 되고 셋이 둘을 상대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 머지않은 미래, 빨리 가까운 시간표에 여러분 가족 가문에 갈등 없이 분쟁 없이 온 가족 가문이 땡스기빙에는 RCA 가고. 왜 싫어? 곧 죽어도 가족과 함께 해요? 크리스마스 때는 다시 겨울 수련회 가고 1월 1일에 아무 다툼 없이 다 같이 신년 예배 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자, 그런 가운데서요, 예수님 오신 목적 확인을 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시달리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요,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메시지, 우리 첫 주부터 누려야겠죠. 예틀을 깨어라. 예수님 하시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유대인의 예틀은 뭐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예틀은 뭐겠어요? 철저하게 유대 사상, 선민 사상,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 된 식민지 사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인들의 기득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본문대로라면은 불을 던지고 분쟁시키려고. 그런데 우리 이제 메시지를 딱 따오자면요, 예틀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메시지 내용을 잘 누리셔야지요. 제목 대충 붙잡고 선입견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예틀을 깨라는 것이요, 무조건 옛날 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오랜 전통 가운데 좋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런데 예틀을 깨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제까지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오늘부터 다 때려 부시고 뭐 새로 시작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가만 보면은요, 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거나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요, 툭 하면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했다면서, 새로 해야 된다면서, 다 깬다면서. 근데 그거를 한 번이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자꾸, 그게 한 3번 되잖아요. 이제 그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새로 한다면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 아유, 또 어디 갔다 왔나 보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유, 지나온 모든 게 발판이잖아요. 누려야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8년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2019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갈등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렘넌트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과거가 발판입니다. 그런데 예틀을 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옛날 거 깨라는 뜻이 아니라 안 되는 조건을 가진 거를 깨라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 내용은요, 예틀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악습 중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거, 안 될 조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깨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오늘 가만히 보면 비유를 가족을 비유하셨어요. 둘, 셋 이러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뭐 아들이 딸을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의 가족 중심의 가족의 틀이 혹시 내가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틀이라면, 내가 렘넌트 운동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틀이라면, 깨야죠. 교회에다 비교해 볼까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 예화는 그만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화 뭐 유대인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얘기 그만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세요. 내가 100년의 응답 받아서 마음껏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마음껏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교회당 세우고 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건데,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는데 왜 나에게는 무능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무엇이고 나의 잘못된 구 프레임은 무엇인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영적 문제 중에 최고 무서운 것은요, 막 마귀가 와 역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차라리 와 역사하면요, 신자들은 강해져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매너리즘이에요. 딱 틀에 딱 잡혀가지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틀에 잡혀서 현실 만족하면서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상태. 매너리즘입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초대교회 시작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막 불가같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틀을 깨서 안디옥 교회를 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됐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하교회였고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 안주하면서 매너리즘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틀을 짜서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증거돼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내가 그래 20년 예수 믿었고 30년 믿었고 이 메시지도 오래 들었고 이제 탁 하면 딱 알겠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제자 없고 응답 없고 헌신할 수 없고 이런 것에 내가 틀에 딱 잡혀 있다면 내가 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옛날 거 무조건 다 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되는 조건을 깨라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 혹시 내가 과거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흐름 속에서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깨면 안 되죠. 그거는 계속 이어가야죠. 이삭이 르호보까지 와서 이제부터 번성할 것이다. 부엘세바의 그 언약을 선포했던 것처럼 과거에 응답받은 것을 발판으로 우리는 더 큰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행여나 지금 혹시나 안 되는 틀 속에 내가 갇혀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국 복음화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 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가? 안 되는 틀을 내가 혹시나 알았다 몰랐다 해도 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뉴이어 데이 때 이 메시지를 받고요, 제가 정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 얘기할 거 없이 나의 예틀은 무엇일까? 안 되는 조건. 우리 교회는 뭐 예틀이 뭔가? 다 바꿔야 되나? 싹 다 바꿔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나부터 바꿔야지. 그 도대체 뭘까? 그리고 제가요, 계속 그 휴일에 이게 제가 어디를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말씀 듣고요, 계속 요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 아니라 이렇게 만보기 차고 걸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지? 나는. 이게 희한한 것이요, 원래 율법 충만한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남의 거 잘 봐요. 남의 거. 지 거는 못 보면서 남의 거 잘 봐요. 저거 깨야 된다면서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은혜가 막 오잖아요.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남의 것도 안 보여. 남의 거다.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다 복음만 보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내 교회 뭐지? 우리 교회 뭐지? 근데 아무리 봐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각이 났다 하면요, 그 생각 난 것 때문에 다 인간적인 생각 자꾸 들고 방법도 찾게 되고 이거 깨야 되니까. 그러다가 야, 이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먼저 체험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만이라도 해보세요. 나의 예틀은 안 되는 조건 뭘까? 우리 교회는 뭘까? 우리 현장은 뭘까? 우리 파트는 뭘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멘 안 하는 예틀부터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 뭐냐면요, 나가 뭐가 깨져야 되나 하고 내가 막 하고 있다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자기가 자기 틀 깬 거 없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고백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시몬을 베드로로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제까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바울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뭐 할 거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오늘도 고백합니다.
2019년 첫 주일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고백하는 순간 어젯밤까지 나는 시몬이었다, 도망간 사람이었다, 낙심한 사람이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부였다. 괜찮아요. 오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새 틀이 짜이는 거예요. 너를 이제부터 반석으로 만들겠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은혜는 새 은혜가 필요한데 그 새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다른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메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셔야 돼요.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틀 중에 가장 근원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빠져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습관, 말투, 선입견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틀에서 나오셔야 돼요. 영적인 예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 권세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고 에베소서 2장이죠. 마귀 자녀가 가는 그 운명과 저주의 길.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 빠져나와야 될 가장 시급한 틀은요, 영적인 틀이에요. 영적인 틀. 싹 해방되셨습니다.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자, 요즘 시대가 참 좋은 게 이 SNS 시대고 저 컴퓨터가 손 안에 있으니까요. 정보가 막 오는데 인포메이션이 아니 그 원단 메시지에서 예화 가운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묶어놓은 코끼리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묶어놓은 코끼리, 그 재롱 피는 코끼리는 풀어놔도 성인이 돼서 못 도망간다. 안 풀어놔도요. 원래 장성한 코끼리는 발 한번 휙 하면은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못 도망간다. 이 예화였잖아요. 틀에 잡혀가지고 자기의 불신앙의 틀에 잡혀서 못 도망간다. 이거 하고 원숭이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 단지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꽉 잡으면 뭐 사탕이든지 땅콩이든지 사냥꾼이 오면 못 도망가고 이거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이런 예화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 한국의 어떤 훈련부에 있는 목사님이요. 동물의 왕국 찾아가지고 진짜로 묶여서 키움받았던 큰 코끼리가 안 도망가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저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 사냥하는데 정말로 그 항아리에다가 땅콩 갖다 놓고 도토리 열매 갖다 놓고 원숭이 이거 잡는 거 그거 영상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 지나면 교회방에 올릴게요. 자, 아주 부지런해. 살찔 틈이 없을 거야. 부지런해. 그 동물의 왕국 아마 BBC, NHK 다 뒤졌겠지. 그거 같은 찾아냈어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찾아냈어요. 어디서 나와야 되는? 여러분 이제 마귀 자녀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묶인 거에서 풀렸는데 내가 안 날아가는 거야. 코끼리처럼. 영적인 틀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무슨 틀에서 나오냐? 마귀 자녀 틀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 구원 받았는데 안 나오고 있다니까.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이거부터. 마귀의 틀, 재앙과 저주의 틀, 죄의 틀, 행복 없이 사는 지옥의 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처음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였는데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 묶여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안이 얻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요. 길은 알아요. 문제 모르면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지.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쓰매니라. 예수님은요, 불을 던지려고 오셨고, 나 이거 참 성경 구절 너무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붙으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딱 보고 이미 붙었네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의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 분쟁을 뚫고 나와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 사울이 바울 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옛틀에서 벗어나 새 틀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메시지 처음 듣는 분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마귀의 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라면 구체적인 실천은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실천하세요.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세요.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세요. 아침에 사역하는 분들 모이셨잖아요. 여러분 파티에서 여러분의 IQ 가지고 무슨 사역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요. 내려놓으세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의 인도 받으세요. 예수님의 인도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통치자,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주인,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께 문제를 딱 맡기는 순간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의 틀에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사람이 문제를 주인께 맡겼더니, 주인께. 보세요 여러분, 그 페이퍼 나눠드린 거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보면은 사도행전 9장 5절 넘겨주세요 좀. 사도행전 9장 5절 거기 보면은요, 바울의 주체에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5절. 자기 바리새인의 옛틀에 잡혀 있었습니다. 주여 뉴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사울의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그가 바뀌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5절 똑같이 바울 얘기잖아요. 이때는 아나니아를 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주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누구네 집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이때 아나니아가 한 대답이에요. 주여,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주여, 저 사람은 아닙니다. 주여. 이러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만약에요, 성경 가지고 우리가 만약이란 말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아나니아가 거기서 주인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렸으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했으면 교회 역사에 바울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제까지 교회 죽이던 사람인데, 죽였다고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잔멸했다고 나와 있죠. 이름하여 교회를 터미네이트 하던 사람인데, 그냥 씨까지 말려버리는, 교회를 씨를 말리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을 지금 아나니아 앞에 데려다 놓고 주인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맞습니까? 아멘 못하겠어요? 그 인간은 끝까지 아니야? 그 인간 아니야? 만약에요, 주인께서 아니라 하면 우리 할 말 없어요. 주인께서 맞다 하면, 어제까지 사울이었다, 오늘 바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바울 따지지 말고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세요. 아나니아. 일단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주여. 그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바울 같은 사람 맡기시는 거예요. 다메섹, 다마스커스 보통 큰 도시 아니잖아요. 거기에 아나니아 70인 제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배경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이거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 오늘 여러분 사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인의 인도를 받으세요.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말씀 운동 가운데 주인의 인도를 받으세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내 멋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기분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 멋대로 해야 됩니까? 절대자, 전능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돼요.
맞습니까? 옛 틀에서 벗어나 새 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2018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019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일단 뭐 옛틀 발견하면 뭐예요? 힘이 없으면 못 나오는데, 발견해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못 발견해도 상관없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미션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도 나오고요.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쭉 그 묶여있는 틀에서, 가족의 틀, 지역의 틀, 이런 틀에서 내 개인의 틀,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요, 분쟁 당연히 일어납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전도 안 하다가 나 혼자 하기 시작한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매너리즘 빠져있는데 내가 제자 세우려고 한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TV 보다가 나는 기도하러 들어간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미션 첫 번째로 2019년도의 첫 시작 그리스도부터 고백하세요. 뭐 이 좋은 거를 나중에 미룰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지금. 자, 따라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옛 틀에서 새 틀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옛 틀에서 빠져나와 새 틀로 들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정말 주인 되시잖아요. 나 가만히 있어도 옛 틀 깨져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면. 그냥 성경을 참고하면서 확인만 하면 돼요. 나의 틀은 무엇일까? 나의 틀은 무엇일까? 자, 성경을 참고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왜 7번이나 재앙을 받았는가? 그들의 예틀은 무엇이었는가? 아시잖아요. 선민사상. 모든 민족, 천하만민 모든 민족,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부터 열방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셨어요. 처음부터. 출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다민족이셨어요.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약에서도. 그런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배척하고. 야,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여러분, 과거 역사에서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한국을 포함하여 침략하는 나라마다 막 잔인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일본 사람들도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네를 황제를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는 천손이야, 천손. 그리고 모든 아시아 민족은 짐승이고. 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과거 시절에, 요즘은 전 세계가 글로벌 돼버렸지만, 과거 시절에 이기적인 민족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데요. 한 통치의 수단이었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을 흔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구틀, 그리고 전통,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 그리고 제도, 뭐 이런 거였죠. 그런 7가지 재앙이 내렸고, 성경을 참고해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7가지 재앙 시대마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 이 틀에서 벗어나는 남은 자들, 생명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남은 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신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옛 틀. 그들도 똑같이 선민사상, 바리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니 초대교회 핍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 무리를 끌고 다니니까. 자기 이득권이 흔들리니까요. 그게 그 영적인 원리가요,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뭐 핑계, 다 핑계입니다. 이익 싸움이에요. 자, 구약 때 이랬다, 신약 때 이랬다.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더래요 하고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신약 구약 이 성경 속에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잡혀있는 구습, 복음을 가로막는 구습,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안 된다는 거. 그 원래가 뭡니까? 모르는데 원래 안 된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계속 가면 어디로 가냐? 창세기 3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을 누가 깨셨느냐? 여인의 후손. 나의 모습 발견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자기 이익 때문에 또 로마 교회가 자기 이익 때문에 부패하고 여러분 그렇지 말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세요. 나의 모습을. 틴트를 드리면 언제나 현장을 잃어버리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전도 현장을 잃어버린다. 99% 버려진 저 밭을 잃어버린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교회가 제도권화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미국이 교회가 하나님이 흔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게 교회가 하나의 기업화돼 가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직업의식을 갖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기업처럼 이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 뭐 쓰죠?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예물입니다. 여러분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상 가지고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네이션 하셨으니까 미국 거버먼트에서 해주는 면세 혜택만 받으면 끝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시간 드리는 거, 뭐 드리는 거, 재능 기부 아닙니다. 선교는 재능 기부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99% 현장을 버려진 현장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메시지 집중적으로 나눌 건데 이번 원단 메시지의 키워드는 현장이에요. 옛 틀에서 벗어나 새 틀로 가라는 게 뭐냐? 현장 회복하라는 거예요. 현장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목회자와 함께 우리가 현장 살리는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세 시대 보십시오. 무능 시대, 재앙 시대, 질병 시대. 참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참 힘들죠. 그죠? 근데 그게 누구네 집 얘기뿐만 우리 집 얘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뭐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이끌어 가신 여자분들,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겠죠.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남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 90%가요. 뭐 이렇게 미자립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자립 시대 이러니까 자꾸 미자립 교회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니 시대가 미자립 시대예요. 나이 30, 40 넘어도요 부모님 옆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 집에 살아야 돼요. 왜? 내가 혼자 나가도 못 살아. 시대가 미자립 시대예요. 시대가. 절대로 혼자 벌어서 못 먹고 삽니다. 시대가 미자립 시대예요. 시대가. 그러니 이게 퍼센테이지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뿐이에요. 교회가 90% 미자립 교회.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시대가 미자립 시대고요. 시대가 질병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리고 시대가 재앙 시대고요.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있다는 것. 말세의 징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시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과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0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응답받느냐?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없다니까 누구 시대? 그 요셉 시대. 그런데 요셉 응답받은 그 하나 때문에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렘넌트는 남은 자잖아요. 그 단어 말고 더 그 다음에 응답받을 단어 미자립한 90%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단어가 서밋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시대가 죽는 시대거든요. 전체를 다 살리는 단어가 썸밋이에요. 요셉이 그 응답 받은 것이고 다윗이 그 응답 받은 것이고 초대교회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응답, 썸밋의 응답을 받을 것이니까 옛날에 묶여있는 그 미자립의 영적 상태, 예틀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올 수 있는 답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 능력의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미션 두 번째예요.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괜히 눌리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예틀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예틀은 무엇일까? 나의 현장의 예틀은 무엇일까? 옛날 거가 아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만 해도 은혜가 와요. 생각만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새 틀의 응답 저절로 주실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집에서 죽 끓이고 있으면 안 되는 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원작 잡았더니 새 틀을 하나님 주시려고 집에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요, 이게 뭐죠? 브랜드 있고 막 혼자 좋다고 있고 막 이럴 때 그 예틀이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거기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품에 응석 바지로 있으면 안 돼요. 비전을 봤더니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새 틀 속으로 가라고.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아멘 안 합니까?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요셉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말할게요. 팔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야곱도 좋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칼 들고 쫓아오는 형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대편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 삼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야복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초대교회. 아예 그 정도가 아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제가 되게 좀 사람이 이상한가 봐요. 뭐 이런 성경 구절 보면은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 예수님이 아마 나는 화평을 주러 왔노라,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꽃꽂이 하시고 화평을 주러 왔노라 이랬으면 별로 은혜 안 됐을지도 몰라. 나는 분쟁을 주러 왔노라. 둘이 셋을, 셋이 둘을 하면서 막 일어나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새해 첫 주, 주의 성령께서 보실 때, 지금 보실 때, 오, 그리스도님께 불 붙었네. 뜨끈뜨끈하네. 불 붙었네. 할렐루야. 그 예틀을 깨는 구체적인 결단. 모델은 모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미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름하여 다른 시스템. 호렙산. 세상의 능력이 아닌 다른 시스템. 돈이 능력이라고요? 돈 갖고는 영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운명 저주 재앙 구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힘.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온종일 교회에 있으시면서 호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디 계십니까? 그곳에서 호렙산의 축복을 누리세요. 화요일 어디 계십니까? 불환의 화요일 어디 계십니까? 불을 붙이세요. 호렙산의 축복으로 들어가세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호렙산도 불 붙는 것부터 시작되잖아. 그죠?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불 붙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후에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후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유일성의 응답,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이거를 줄 수 있도록 단독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메시지를 받으세요.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놔봐라. 그것을 집어봐라. 출애굽기 4장 2절.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계속 지팡이.
하나님은 지팡이만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홍해 앞에서 너의 지팡이를 들어.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메달 좀 따고 이랬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세종 집사도 성경 대회를 휩쓸었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메시지 인도하는 투톱은요,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들이에요. 맥관왕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어릴 때 일반적인 성경 퀴즈 말고 넌센스 퀴즈 있어요. 넌센스 퀴즈. 모세는 홍해 앞에서 오른손을 들었나 왼손을 들었나? 답은 뭐예요? 답은 지팡이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퀴즈가 있는데, 하나님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다.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요. 80세 노인이 지팡이 들고 있었는데 그를 들어서 출애굽을 행하시고, 그를 들어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를 들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를 들어서 렘넌트 운동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메시지 분석하고 막 쥐어짜내고 막 합리주의로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어떠한 스케줄보다도 2019년 지금 연초 10일간의 새벽 기도만큼 중요한 스케줄이 없어요. 저 바쁩니다. 5월에 대학 수련회인데요. 지금 장소 답사하러 지금 막 가봐야 되고 막 이래요. 오라는 데 많고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안 가요. 내가 가서 네고시에이션을 잘한다고 일이 잘 되나?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맞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연초에 365일의 응답을 받는데 그 모든 일 주께 맡기고 나는 뭐하냐? 호렙산 속으로. 여러분 10일간 해서 잘 안 되는 분위기면 100일 선포해 버릴 거야. 11일 때 잘하세요. 11일 때. 11일 때. 그냥 40일 금식. 제가 처음 이거 복음 받고 동사암제일교회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그 당시에 원단 메시지는요, 금식 수련회였어요. 금식 수련회였어요. 류 목사님 본인부터가 3일 굶으셨어요. 요즘 뭐 밤늦게 하면 힘들다고 막 오후 2시에 송구영신 원단 1강 나오고. 옛날에는 밤 12시에 메시지 받으면서 다 굶었대니까요. 다 40일? 여러분 10일 할 때 잘합시다. 제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10일 할 때 잘합시다. 자, 말이 농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저기 절실합니다. 지금 막 가서 계약서 사인해야 되고 할 일 많거든요. 안 가요. 내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게 초대교회가 10일 기도했는데 로마 복음만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체험해 보세요. 10이라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연초에 정말 1년에 100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집중만 했는데 절대 문이 열려 있고, 집중만 했는데 절대 제자 세워져 있고, 집중만 했는데 절대 시스템 되어 있고, 집중만 했는데 절대 지교회들 세워져 있고, 집중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새 틀 속에 로마 복음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10일간의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2019년 RUTC 1, 2, 3 실현됩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실현하실 것인데, 실현하기 위해서 100년의 응답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이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이유, 제 1, 2, 3 RUTC 운동을 행하시기 위해서. 100년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자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옛 틀에서 벗어나서 새 틀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허락해 주셔서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히려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힘을 얻어
묶여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연초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100년의 응답에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 RUTC 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